할렐루야. 네. 오늘도 집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 일명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 모두도 또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 우리가 부활은 단순히 뭐 영적인 부활이라든지 뭐 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도 다시 그 몸이 죽었던 몸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논증을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생명의 삶 본문이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20절부터 읽은 이유는 어제가 주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어제 본문부터 이제 쭉 이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20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6월절 명절 기간에 안식일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명절 기간에 속해 있는 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초실절인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모든 그 나무나 뭐 어떤 그 과실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 해는 그 열매가 맺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해가리를 보통 뭐 한다고 하거나 내지는
과실수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몇 년, 뭐 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언제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에 따라서 그 해에 열매가 많이 맺히겠다 안 맺히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 해는 이제 그 현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보고 그 해가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를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에 그 초실절날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항상 그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셨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고, 대표로 죗값을 치르셨고, 막 이런 다 대표로서 역할을 하시잖아요. 부활도 우리의 대표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 부활을 할 건데, 그러나 첫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열매들이 한꺼번에 우수수 다 열매를 맺냐? 그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가 맺히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부활을 할 건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먼저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을 한다.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영혼들은 사실 부활을 하지만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이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을 받기 위한 어떤 부활이죠. 그런 면들이 다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제 오늘 원래 본문인데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나 관습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죽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도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그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게 죽은 사람들, 어떤 자기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혹시나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혹시나 구원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뭐 기독교 역사에 이단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된 일이었지만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도대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죽으면 아무런 그 소용이 없으면은 죽으면 끝.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세례를 받거나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니까 그런 걸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관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부활을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안에서도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30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도록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뭐 고린도후서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몇 번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죽을 위기에 봉착하면서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죽고 끝나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죽으면 끝인데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한 자는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는 사람과는 그런 천지 차이가 나고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절부터 34절 다 그런 이야기인데,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처럼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이거 다 헛짓하는 거다. 내가 왜 도대체 이 일을 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고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날마다 죽을 둥살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실제로 이제 맹수와 싸운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쓴 곳이 어디냐면 그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데, 에베소에서 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뭐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이제 그 에베소의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여신인데, 이 은장색들이 이제 은으로 그런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온 이후로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 신을, 새로운 신을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엄청난 소요가 있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일들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맹수와 싸운 것처럼 그들과 그렇게 엄청난 그 어떤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 휘말려서 그들의 어떤 그런 막 소요에 휘말려서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만약에 그 안에서 그렇게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서 그런 그들과 싸우고 그 소요 안에서 내가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뭐, 야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지내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이 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즐겁게 살면 끝이에요.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막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이 현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이곳에서 편히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런 온통 그런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속담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유명한 어떤 뭐 희곡의 뭐 제목이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속담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또 금묵자 근주자적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이게 검은색은 안 좋은 친구고 붉은색은 좋은 친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죠. 악한 친구들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행실을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영원히 거하냐, 이 일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소망이 없다면 지금 현재를 즐기며 그냥 이 시대에 지금 잘 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 몸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